오늘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만나를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그래서 다툼이란 뜻으로 이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쟁과 전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한 전투도 있지만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전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 전투, 그것도 매우 기묘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그 자리에 서 있거라. 그랬더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태양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의 종일토록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법은 어느 병법서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전쟁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왜 이렇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힌트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단지 군사가 많다고 또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벌어진 이 전투 역시 매우 특이하고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아말렉과 드디어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노예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전쟁 경험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땅에 입성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르비딤의 전투,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예선전에 불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그 전쟁입니다. 악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입니다. 평화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평화를 빌미로 해서 악과 또 사단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를 잘못 고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싸우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싸움의 진정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되고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사단의 계략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싸우지는 않고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르비딤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린 것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간 금식하셨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임명하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선지식을 배제하고 나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즉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이제 겨우 몇 달 정도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겐 군사도 없고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구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들에게 군대를 통솔할 만한 지휘관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병법을 모르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난민이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자면 모세의 시종이었고 흔히 하는 말로 따까리, 모세의 따까리 정도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황급하게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알아서 나가서 싸워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는 말은 이 전쟁의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나도 내가 할 일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들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치든지 지팡이를 하늘로 쳐들었든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쳐들었습니다. 장엄하게 흐르고 있던 그 자기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성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80세의 노구가 되었는데 직접 전쟁을 이끌기보다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다만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올라가지를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론과 훌은 아주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아주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고 막 이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지팡이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막 승기를 잡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모세가 또 다시 지쳐서 팔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해서 서너 차례 하는 동안에 산 아래를 보고 모세를 보고 또 산 아래를 보고 모세를 보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투 현장과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구경만 했을 뿐인데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갤러리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봐도 이 그림에 대한 시각이 없으면 어떤 게 명하고 어떤 게 졸작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건을 구별하려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함정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신앙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력, 병법, 군사훈련, 그리고 또 좋은 무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수아의 칼만 생각하지 모세의 지팡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뒤로 밀린다면 모세의 팔이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에서 지면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병력이 부족해서, 군사들이 약해서, 무기가 나빠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실패, 이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또 다르게 했는데 그것도 또 실패.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성공을 원합니다. 요즘 뉴스의 주된 관심사는 대선 후보자입니다. 정치인들도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낙방하고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을 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공에도 비결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승리를 갈망하지만 갈망 가지고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 중요하죠.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결입니다.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기업에도 유능한 CEO가 들어와서 경영을 다시 시작하면 기업이 회생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은 경영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목사님들은 목회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기업 경영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고 팔고 하면 망하는 거죠. 신앙에 성공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앙 성공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고 바둑의 정석도 있고 연애에도 정석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는데 왜 신앙에 정석이 없겠습니까? 신앙에 바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대로 하면 잘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그대로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통찰력이고 또 영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싸움터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오늘 성도님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설교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설교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후원하는 교회 열심히 선교지 소식을 보내주고 알려주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지는 서로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때로는 자녀들을 해외 유학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또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 떠나 있을 때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기도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고 내가 돈 벌어줬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할 일 다 했다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자녀들을 전방에 보내시고 부모님들은 뒤에서 손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자녀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달렸다는 영적인 시각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병법을 익히고 좋은 무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왜 패했을까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군대에는 뒤에서 손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이겼을까요? 여호수아는 뒤에서 손들어주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동분서주하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목회에도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목회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성도님들을 원망하고 탓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원망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원망하면 안 되겠죠. 저는 성도님들을 원망하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은 목회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두 번째 눈,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잘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인 눈을 가졌죠. 어디에 승리가 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아론과 훌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팔이 들어졌다 내려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그들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고 모세를 이해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해하게 되니까 모세를 도와주게 됩니다. 돌을 취해서 의자를 만들고 여기에 앉으라고 하고 모세의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모세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약함과 죄성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각과 입장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들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 내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잘 들어주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결코 강하지 않아요.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센 사람들, 고집도 세고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똑똑하고 잘나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평가하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그렇게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겁니다. 그렇게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고집이 센 겁니다. 내가 강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약해지십니다. 반대로 내가 약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쉽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많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기는 법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잘 안 돼? 이렇게 해봐. 무장을 해야 돼.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오직 이기는 것만 가르칩니다. 찬양도 이기는 찬양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이겼다. 그러고 이기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수많은 교파들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랑 의견이 달라? 그러면 헤어져.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 교단 교파가 생긴 겁니다. 서로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는 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양보 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수백 미터 전방에서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을 끼어들려고 어딜 그러면서 앞차에다 바짝 갖다 붙이고 못 끼어들게 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운전을 해도 양보 운전. 한 대 들어왔는데 또 한 대 들어오려고 하라. 그래 너도 들어와라 그러고서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뒷차가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양보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도형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서로 다른 도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달라요. 동그라미는 세모 틀 안에 못 들어가고 세모는 네모 틀 안에 못 들어가고 네모는 동그란 틀 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도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그라미 안에도 세모 안에도 네모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물과 같아서 어떠한 그릇에도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그라미를 만나면 자기도 동그라미가 되고 세모를 만나면 자기도 세모가 되고 자기가 네모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네모가 되고, 그게 바울이었던 거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맞춰줄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미성숙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탓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에 대한 배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앉으시죠. 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도와줄게 하고서 모세의 양팔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도와주고 싶어주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비록 전쟁의 성공이 아론과 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모세였고 또 그 모세를 도와주는 것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없다면 모세의 팔은 떨어졌을 거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패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나 자기 몫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둘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도 운동 경기도 신앙생활도 우린 다 팀워크입니다.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한 단체의 성공 여부가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기업에서는 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지도자이고 전쟁의 승패가 모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할 일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를 도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조연이라고 속상해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한 사람 가지고 교회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은 싸움에서 승리하고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산 아래에서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이기고 나서 아마 내가 잘 싸워서 이겼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놔두고 적어도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모세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 아래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산 위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산 아래에서 결정되지 않고 산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됩니다. 산 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인이 현실 세계에서 산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와 목사들이 성도를 볼 때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데, 목사가 보면 걱정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된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가난하고 고생도 많은 것 같고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보면 굉장히 듬직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상급을 쌓아두고 있구나. 그렇게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와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데도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싸운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식하시는 분이 계시죠? 금식하는 이유는 강해지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약해지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진짜로 약해져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힘 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 빼시기 바랍니다. 성질 부리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목소리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칙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이기지만 우리는 약해야 이깁니다. 꼭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인 원리를 습득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